구약 성경 54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가 지나는 강가에 들어가 하늘에 들어가서 하늘에 바에 앉아서 자기가 정말 원하기에 여호와여 누구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아지지 못하느냐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이름을 위하여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러기에 숨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들으실 때는 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삶은 전쟁입니다. 신앙생활도 전쟁입니다. 어쩌면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평생 전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참으로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지냈고 부동산 경기로 인한 혼란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때문에 설상가상으로 물가는 더 가파르게 올랐고 전 세계가 그리고 전 국민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도 아직 종식되었다고 선언하지 못했고 앞으로 엔데믹으로 간다고 말들은 하지만 그것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또 다른 변이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앞은 보이지 않고 우리의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문제들이 한꺼번에 밀려오고 고난이 겹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 앞에 닥친 이 어려운 문제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주를 믿는 우리들도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로 너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엘리야와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죽고 싶을 정도로 지치고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 항상 고난도 찾아옵니다. 시험도 찾아옵니다. 문제도 찾아옵니다. 삶의 위기도 찾아옵니다. 무엇보다 믿는 자에게는 항상 영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 인생들이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모든 삶의 인생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엘리야에 대한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대선지자 엘리야도 영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리고 가서 전부 다 칼로 죽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잔인한 죽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구속사적으로 생각하면 그들의 죄는 용납될 수도 용서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멸망으로 이끄는 그들을 죽여서 죄악의 근원을 끊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그들을 죽여서 죄의 원인을 모두 제거했더니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이나 닫으셨던 하늘을 열어주셨습니다. 비를 내려주시고 땅에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 위에도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갈멜산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고했더니 이세벨이 듣고 노발대발했습니다. 당장 사람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이런 말을 전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너도 반드시 똑같이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이세벨의 말을 전해 들은 엘리야는 순간 죽음의 공포를 느낍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바로 얼마 전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대 1로 싸웠을 때에는 전혀 주눅이 들지 않았던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 850대 1 하면 물리적으로 해도 어떻게 혼자 850명을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850명 모두가 살기등등한 악령에 사로잡힌 이방 선지자들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850명의 서슬털은 무당들이에요. 그러나 엘리야는 혼자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든든합니다. 영권이 있으니까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기도의 힘, 성령의 힘이 있으니까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누구보다 담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쳐서일까요? 아니면 모든 힘을 다 소진해서일까요? 갑자기 죽음의 공포가 그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살기 위해서 도망갑니다. 심지어 북왕국에서 남왕국까지 국경을 넘어서 도망갑니다. 그렇게 대단한 선지자였는데, 불의 능력을 가진 엄청난 능력자였는데, 하나님과 늘 대면하던 자였는데, 늘 영적으로 교통하던 자였는데, 그래서 누구도 두렵지 않았고 850명의 무당들도 전혀 두렵지 않았는데, 그렇게 대단했던 엘리야가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줄행랑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무너진 이런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동안 엘리야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자신의 인생도 목숨도 주님께 모두 맡기고 싸웠을 때에는 누구도 두렵지 않았고 어디서든 담대했는데, 오히려 살려고 하고 혼자라고 생각하고 이세벨이라는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점점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이 만만치 않지만,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지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목숨까지도 다 내려놓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국경을 넘어서 남유다 땅까지 도망을 치는 선지자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한순간에 무너지는 주의 종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한시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천하 없는 엘리야라도 우리는 강한 것 같지만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지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성도도 다 연약한 인생입니다. 주님 은혜 없이는 우린 다 넘어집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성도도 다 넘어집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린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붙잡아 주실 때만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주님 앞에 한없이 연약한 인생임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오직 주님만 따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한없이 약해진 엘리야입니다. 더 이상 그는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 자기 사원을 머물러 있게 하고 자신은 광야 깊숙한 곳에 들어가 한 로뎀 나무 아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고 죽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지쳐 쓰러져 잠이 듭니다. 그동안 엘리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그 능력이 대단한 분이신지고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엘리야였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며 자신도 기도드리기만 하면 늘 응답받았던 엘리야였는데, 그래서 지금 자신이 죽기를 구하는 이 기도를 드리면 이 기도마저도 응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엘리야였는데, 그런 그가 얼마나 무너졌으면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는 기도를 진실로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런 때가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너무나 지쳐버린 엘리야입니다. 주님을 위해 모든 힘을 다 소진한 엘리야입니다. 이제는 오직 나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너무나 외로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모든 것을 다 소진한 채 죽음의 공포가 밀려와서 완전히 지쳐 쓰러져 잠이 들고 만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그는 정말 혼자입니다. 그는 너무 외롭습니다. 엘리야가 너무 지쳤습니다. 더 이상 삶의 의욕도 살아야 할 이유도 삶의 활력도 생기도 살아야 할 소망마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마저 잃어버린 채 지쳐 쓰러져 잠이 든 것입니다. 그는 지금 왜 지쳐 쓰러져 있을까요? 그가 주님의 손을 놔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이토록 무능력해진 건 그가 주님의 손을 놔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이제 나는 더 이상 안 돼 하고 죽고 싶은 절망에 빠지게 된 것, 그가 주님의 손을 완전히 놔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제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힘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도망치다 보니까 죽음의 공포가 그를 삼켜버린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에 지치셨습니까? 무엇에 절망하십니까? 어떤 인생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낙심하며 주저앉아 있습니까? 무엇이 무서워서 도망가려 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신앙을 통째로 삼켜버렸습니까? 놓아버렸던 주님의 손, 다시 꼭 붙잡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 주님의 능력의 손이라면, 그 주님의 권세 있는 손이라면, 그 주님의 전능한 손이라면, 그 주님의 따뜻한 손이라면
얼마든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지쳐 쓰러져 깊은 잠을 자고 있는데 주님은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깨어나 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가져다 놓았을까요? 물론 천사가 가져다 놓았지요. 그러나 천사를 통하여 떡과 물을 가져다 주신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들이 어떤 이유로든 힘을 잃고 방황할 때 이처럼 안타까워하시며 사랑으로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20여 년 전에 고개를 드시고 그리고 날 봐요. 20여 년 전에 제가 영락교회에서 전입전도사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영락교회에 가게 되면 옛날 생각이 나곤 합니다. 저는 그 당시 19개 교구 중에 맨 마지막 교구인 안양교구를 섬겼습니다. 당시 안양교구는 전국교구라 불릴 만큼 가장 넓은 외곽교구였습니다. 주로 군포, 의양, 안산, 안양, 수원 이렇게 5개 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는데 그의 신생교구였습니다. 20여 년 전 그때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아침 8시경에 사택을 나서면 밤 12시 1시경에 돌아올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제가 맡은 교구가 너무 멀어서 한 곳만 신방을 가도 한나절이 다 가곤 했는데 그런 교구를 2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뛰었던지 2,000명이 넘는 교구 식구들은 물론 그 자녀들의 이름까지 저절로 애워져 버렸어요. 애우려고 한 것이 아닌데 그냥 다 애워져 버렸어요. 참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뛰었더니 과로 때문에 신방 중에 고개가 한쪽으로 안 돌아가는 일이 생겨 한 여집사님이 약국으로 달려가 액체로 된 우황 청심환을 사다 주셨던 일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몸을 돌보지 않고 열심히 뛰었더니 급성 폐렴에 걸려 크게 위험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또 6개월 동안 매일같이 목에서 혈흔이 나왔던 일이 생각납니다. 그런 일들이 있고 난 후에 사역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하루는 일과를 마치고 교회 배단위 광장을 지나 사택 목양관으로 가는데 저도 모르게 고개를 들어 하늘을 향해 이런 말을 했지요. 주님, 너무 힘듭니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하고 얼마나 힘들었던지 저도 모르게 주님을 향해 혼잣말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급성 폐렴에 걸렸었는데 불과 2, 3분 안에 열이 40도가 넘게 오르고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파르르 떨어버려요. 그때 장모님이 저희 집에 와 계셨는데 얼마나 놀라하셨는지 당신이 와서 사이가 아픈 것 같다고 자책하시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실은 급성 폐렴이 매우 위험하다고 그래요. 죽을 수도 있는. 그런데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불과 2, 3분, 3, 4분 내로 순식간에 열이 팍 오르는데 40도가 넘는 고열에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팍 떠는데 아무리 힘을 주고 버텨도 몸이 이 사람이 파르르 떨어요. 그리고 기침을 하는데 목에서 벌건 핏물이 넘어와요. 그러다 잘못되면 폐혈증으로 가면 잘못될 수도 있다는데 그때는 모르니까 미련하게도 집에서 약도 없이 그 밤을 넘겼어요. 그날 밤늦게 그랬거든요. 그때 저희 집 사람이 30만 원만 있으면 우리 예원이 아빠 꼭 보약 한 제 해주고 싶은데 그런데 우리 형편에 돈이 없으니까 해줄 수 없다고 속으로만 생각하며 울먹이며
안타까워했다 그래요. 그리고 출근을 했는데 교구 여전도의 주의장을 하던 아주 열심히 특심이던 여집사님이 기도를 아주 많이 하시던 분이 있었는데 50주년 기념관 목회자실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집사님의 기도 중에 주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너는 내 종 김반석 전도사에게 30만 원을 가져다 주어라. 그 집사님은 전혀 생각지 못한 생생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30만 원을 들고 목양실로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저와 그 집사님 그렇게 둘이서 사무실 복도 의자에 앉았고 집사님이 저에게 그 30만 원을 내놓는데 저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어서 강 집사님, 저는 그런 큰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을 만한 일을 한 적도 없고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니까 안 받겠다고 하니까 그 집사님은 전도사님, 주님이 이 돈 갖다 드리라고 저에게 명령하셨는데 만일 안 갖다 주면 제가 주님께 혼나고 책망받습니다 하면서 굳고 주시는 거예요. 그 말에 하는 수 없이 그걸 건네봤는데 그 순간 주님의 마음이 그대로 제 가슴으로 밀려오는데 제 두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폭포수같이 떨어지는데 아무리 멈추려 해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저는 집사님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고마워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나같이 부족한 종을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저는 그날 주님의 사랑에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은혜로 교회 성도 여러분, 제 아내가 속으로 울먹이며 서운했던 그 30만 원, 주님은 정확히 그 30만 원을 그 집사님을 통해서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안 보시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시고요.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고 계시고요.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모르시는 것 같지만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주님께 충성을 다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너무 힘들어 주저앉고 싶고 다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을 때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주님 위에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를 안타까이 여기시며 돌아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은혜롭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도 이 어려운 교회를 섬기시느라 아무리 힘들고 또 힘들어도 지금도 여전히 나를 바라고 계시며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위해 꼭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주님이 천사를 통하여 연약해진 엘리야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신 것처럼, 그리고 그 여집사님을 통하여 지치고 힘든 이 종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손도 꼭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 주님은 제 집사람이 마음속으로만 품었던 그 30만 원도 가져다 주시고 그것으로 이 종을 위로해 주시고 한약 보약도 먹여주시고 사랑하는 내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를 응원하고 있으니까 너는 다시 힘을 내거라 하시며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내가 어떻게 나를 섬겨왔는지, 내가 내 몸을 돌보지 않고 어떻게 나에게 헌신과 충성을 다해왔는지, 내가 너에게 준 사명, 내가 너에게 맡긴 나의 양들을 어떻게 사랑하며 돌보며 인도해 왔는지 다 아신다고 하시며 연약한 제 손을 꼭 붙잡아 주셨습니다. 저는 그날 그 따뜻한 주님의 손길 때문에 다시 목회에 힘을 낼 수 있었고 변함없이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고
저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양들을 사랑으로 돌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열심히 섬기던 우리가 지쳐서 주저앉았다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잘못했다고 중지하지 않으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돌아보시며 우리의 두 손 꼭 붙잡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은 엘리야가 일어설 때까지 일으켜 주셨다고 했습니다. 당시 엘리야가 얼마나 지쳤을까요? 음식을 먹고도 다시 쓰러져 자니까 주님은 엘리야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 천사를 보내 돌보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엘리야가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렀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 얼마나 그의 심신이 피로했는지, 그가 얼마나 극도로 긴장을 했는지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천사를 보내주셨고, 다시 그를 어루만져 주셨고, 다시 떡과 물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 다시 힘을 내서 사명의 길을 갈 때까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다시 어루만져 주시며 엘리야야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시며 걱정해 주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저도 지치고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들지요? 버겁지요? 지치셨지요? 사업 때문에, 가정 때문에, 남편 때문에, 질병 때문에, 상처 때문에, 자식 때문에, 직장 때문에, 신앙생활 때문에, 교회 섬기느라, 직분 감당하느라, 사명 감당하느라 많이 지치셨을 거예요. 특별히 교회를 개척하고 장소를 옮겨 다니며 여러분 합병의 어려움을 겪으며 이곳까지 오느라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여기까지 오느라 너무 힘들어서, 너무 버거워서 가슴도 많이 졸었었고 눈물도 많이 흘렸으며 작은 교회, 연약한 교회, 어려운 교회 섬기시느라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지는 않으셨습니까? 무엇보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지적하고 상처를 준 사람들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소진했던 엘리야처럼 지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길, 우리가 너무나 지쳐 쓰러져 더는 질 수 없다고, 더는 지기 싫다고, 더는 갈 수 없다고 주저앉아 있고 싶어 할 때 오히려 주님은 그런 나를 안타까워하시며 걱정하시고 내가 네 손을 꼭 붙잡아 줄 테니까 너는 다시 일어나라고, 다시 힘을 내라고 하시며 우리가 일어설 때까지 때로는 사람도 보내주시고 천사도 보내주시고 물질도 보내주시고 은혜도 보내주시고 응답도 보내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무거운 십자가의 길이라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능히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나의 아픔과 눈물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천사를 통하여 엘리야를 위로해 주신 것처럼 그 주님이 부족한 이 목사를 위로해 주신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도 꼭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위로로 다 지쳐 쓰러져 가던 엘리야가
이제는 살고 싶지 않다고 죽기를 구하던 엘리야가 주님의 은혜로 다시 힘을 얻고 40일 밤낮을 달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도 주님 섬기시느라 영적으로 지치고 소진되셨을 때 주님 손 꼭 붙잡고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이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그 능력으로 다시 회복되시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죽음의 공포를 이길 힘은 영적인 데 있습니다. 그 힘은 주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힘을 주시면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고 다시 힘을 얻은 후에 다시 사명의 길을 꿋꿋이 걸어갔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호렙산은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뜨겁게 부르는 찬양의 자리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항상 올라와야 할 호렙산이요 하나님이 계시는 주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치고 힘들 때마다 영적으로 소진되고 낙심될 때마다 이 성전으로 올라오셔서 주님 손 꼭 붙잡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호렙산 동굴에 머물렀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엘리야는 제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나지만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제 생명도 찾아 빼앗으려고 합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여호와께서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고 하시며 그 앞을 지나가시는데 여호와는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 가운데도 계시지 않으셨고 바람 후에 지진 가운데서도 계시지 않으셨고 지진 후에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불 후에 아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엘리야가 세미한 소리를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서 들어보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는 나를 위해 다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왜 여기 이러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다시 그 사명의 길을 가면 다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다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다시 내가 너를 위로해 주겠다.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 손을 꼭 붙잡고 너는 다시 일어나거라. 내가 너에게 준 언약의 말씀을 꼭 붙잡고 너는 다시 일어나거라. 내가 가는 모든 길에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 손을 꼭 붙잡고 너는 일어나거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지금 우리의 손도 꼭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물붓듯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다시 우리와 함께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당신의 구속사를 위하여 흔들림 없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의 길을 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자신의 구속의 역사를 위해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이심도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내가 여러 가지 방법,
가정을 통해서, 기업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너에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았느냐고 하시며, 그러니 내 손을 꼭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사명의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내밀어 주신 그 손,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손 다시 꼭 붙잡고 일어나서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우리 남편 손, 우리 아내 손, 우리 자녀 손 꼭 잡고 가소서 간구하시며 다시 힘을 내시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여 우리 은혜롭 교회 주님의 두 손으로 꼭 붙잡고 가소서. 주님여 우리 은혜롭 교회 어양현 원로 목사님의 두 손, 우리 임명희 사모님의 두 손, 남은 여생 꼭 붙잡고 가소서. 주님여 우리 은혜롭 교회 김반석 담임 목사님의 두 손, 조은숙 사모님의 두 손 꼭 붙잡고 가소서. 우리 은혜롭 교회 귀하신 장로님들 두 손 꼭 붙잡고 가소서. 주님여 우리 은혜롭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두 손, 우리 자녀들의 두 손까지 꼭 붙잡고 가소서 라고 간구하시며 다시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다시 사람을 붙여주시고 다시 물질도 부어주시며 다시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